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밝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역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청동기 시대를 보냅니다. 청동기 시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시대 이름이죠. 사무엘서는 이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12지파 부족 영맹체가 이제 새로운 사회의 그 변혁, 대변혁의 그 과도기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구지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초가집에 살고 있다가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와 같은 그런 시대 대변혁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갈수록 외부의 침입이 잦습니다. 잦은 전쟁으로 중앙 집중 권력, 그 군사적 힘을 가진 왕의 출현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12지파 부족 영맹체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적 분위기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서쪽에 지중해를 근접하고 있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암몬, 모압,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이 갑자기 급속하게 인구가 팽창되게 됩니다. 인구가 팽창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땅 안에서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침략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 때에는 소규모 그런 지파 간의 전쟁, 동네 싸움이 일어났다면 인구가 팽창하고 철제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철제 무기 필요합니다. 군인도 필요합니다. 전략가, 전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효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의 리더십, 하나의 그 권력, 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었잖아요.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 분배받은 땅의 지질, 그 입지 조건 때문에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돈 많은 지주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주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용병, 군인을 그렇게 자신의 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병, 용병으로는 그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되자 누가 필요하게 된 거죠?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진 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사회적, 군사적, 정치적인 그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를 세워 다윗 왕을 세우는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기준과 목표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부족, 자기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개인, 가정,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그 약속들은 아침 안개처럼 씨 사라지고 마는 그 아침 안개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은 자신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 알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열망은 다 무너지고 말았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열망에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그 음란함에 빠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에 더 이상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너무나 벗어나 이제는 영적인 타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 음란함, 무지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타락의 길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영적인 불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질곡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한 몸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 또한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그 시대상인지를 한나가 한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엘가나 아내인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말뿐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있습니다. 한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한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남편의 무능력함, 남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분인나,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는 더욱더 심하게 한나를 괴롭힙니다. 날마다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저희 부모님 시대 때에는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집안의 죄인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앞에 서 있는 김효선 목사는 장남처럼 보입니까? 막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네, 맏아들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막내처럼 보이시나요? 뭐라고요? 네, 막내라고요? 네, 여러분, 네,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네, 제가 장남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막내처럼 보이십니까? 네, 네. 진실은, 네, 제 위로 누님이 세 분 계십니다. 어머니가 딸, 그리고 저를 낳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에게 친할머니죠. 친할머니가 첫 번째 딸, 우리 큰 누나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해 주고 아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누나도 굉장히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세 번째도 딸을 낳습니다. 우리 친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무척이나 미워했대요. 구박했대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너무나 살기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셨다고.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시다가 덜컥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두고 저희 어머니의 그 간곡한 그 부탁,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때 전 어머니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묘소에서 정말 한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네, 우리 집안에서는 귀한 아들입니다. 모르셨죠? 네, 여러분. 네, 제가 이래봬도 귀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그 시대에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성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그 누구도 분인나로 하여금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마음 가운데 슬픔과 한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 가운데 가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냥 형식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순종이라는 책으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미국의 작가 존 비비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분이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라는 그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설교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간음죄에 빠지게 되고 그 간음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걸려든 그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힌 목사님과 나눴던 그 대화 내용을 이 책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그 책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존이 그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을 이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이 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나는 이 교도소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내가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고 말았을 테니까 나는 이 교도소가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하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잔도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분의 솔직함, 그분의 겸손함에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잔이 용기를 내어서 조심스럽게 그 감옥에 갇힌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역자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을 언제쯤 잃게 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 gat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본 적이 없다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잔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 그것도 사기죄, 그것도 간음죄로 그렇게 교도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 말에 잔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이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 잔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지금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네 라고 하면서 끝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 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네. 그런데 과거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네. 여러분, 이 잔 비비어에 잠깐 나오는 이 일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안락한 편안함이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마저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양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성도마저도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쾌락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죄를 대강 슬쩍 스스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신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가족끼리 불신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십니다. 끊임없이 배반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신, 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이 하는 짓이란 항상 죄를 짓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 인간을 용서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로 남겼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배반하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 누구죠? 한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있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임으로 생명을 낳지 못해 분노하며 한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무엘서는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다시 역정과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와 역사, 그런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 범죄를 뚫고 어둠과 절망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한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절망, 죄, 허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그 불신앙을 뚫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앞에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는 2018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분명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마저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하나하나 지키시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불임으로 생명을 낳지 못해 매일매일 한숨으로 지내고 있는 그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로 오늘도 여러분을 끌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그 세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세상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조롱할 때마다 우리는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운명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로 오늘 또 나를 끌어가신다라는 그 섭리,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인 말뿐인 남편 애가나 우리를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인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로 한숨 짓게 하는 그 불임 상태,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힘들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주택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너는 나를 흔들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한숨 짓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로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을 향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흔들 수 없다. 큰 소리로요. 너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너는 나의 우상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냐 적으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운명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서울 출신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목사님 아실 거예요. 네,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운명, 인생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 힘을 가졌다고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권력을 자랑하며 영원한 그 영광을 자랑하며 그렇게 우리 역사 앞에서 자신을 뽐냈던 영국의 그 수많은 나라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경제도, 정치도, 지식도 여러분의 영혼에 그 어떤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목적, 가치, 소원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에게 나쁜 조건, 나쁜 환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북유럽과 같이
복지가 훌륭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조건을 우리나라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나쁜 조건, 나쁜 환경이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떠한 조건도 최악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올해를 살아내시면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이고 나락이다 할지라도 그 나락의 자리에서 누가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정과 기적과 반전을 일으켜내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신자에게는 나쁜 조건, 최악의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의만 한나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좌절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사용하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진리, 이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한나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한나로 부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자리를 어둠뿐이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임의 자리에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써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복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해서